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제가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 내내 좀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한번 했던 설교이긴 합니다.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했던 설교인데,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선택한 이유는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해서 이 신앙의 고백 또 삶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새 제자 선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루어진 그 일들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분명 몇 년간 꿈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매 순간 아름답고 또 매 순간이 놀라움의 그런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앞에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십니다. 아무리 성령을 약속하셨다고 해도 또 주의 증인된 삶을 말씀해 주셨어도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실망하여서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즉시 그 원래의 삶으로 복귀했고 또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적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이제 눈앞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그러니까 승천하신 장면을 직접 보았지만 제 갈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되고 또 순종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되었으며 기도에 힘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저자인 누가는 한 120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12는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숫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도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약속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12와 또 혹은 많다는 의미의 10을 곱해서 12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약속을 품은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증거는 그들이 더욱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matti아라는 제자를 세워 12 제자의 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과 예수를 위해 헌신할
증인들이 세워지는 일만 남은 것이죠. 주님의 뜻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고 또 주님의 기대가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확신이 주어졌고 신자들은 기도에 힘쓰는 것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다시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인도로 행해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16절에서 20절에는 선출의 필요성이 성경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 22절에서 뽑혀질 사람의 자격 기준이 선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신앙 상식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보면 선출 직전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비 뽑아 선출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여성교회 총회를 하면서 어느 여성교회에서 제비 뽑아서 또 일꾼을 선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는 이 근거를 두고 성경의 근거, 구성원의 지지, 기도와 의뢰의 방법,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죠. 또한 베드로가 20절에 시편 69장 25절 말씀과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다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말하고 심판의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해야 함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새 제자를 선출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교회가 굉장히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그 태동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질서 있게 일을 처리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사명이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그 자격은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사도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그에 관해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단 사도들만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증인들이 갖춰야 할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우선 두 사람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 사람은 그 바사바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사바는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자면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주어졌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났을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가 이름대로 안식일을 아주 잘 지켰다거나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이름은 라틴어 헬라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의 별명이 유스도, 즉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의로운 자라고 불리운 곳으로 보아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를 추천한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제비를 뽑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있지는 않았을까, 그냥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근데 이 마띠아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만 소개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비록 12사도의 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나 또로 바울과 같이 사역하던 장면에서 바사바라는 이름이 한 두세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보아서 그는 비록 사도에 선출되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신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선택받은 마띠아, 그 마띠아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마띠아나 또 요셉은 모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인의 예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선물일 것입니다. 마띠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의 제자에 속한 자이기는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 알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이 은혜롭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훨씬 유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큼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가 주어질 때 자신의 일을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리와 상관없이 일을 묵묵히 잘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속의 인물을 비교해 본다면 전자가 마띠아고 후자가 요셉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참 많았대요. 생전에 그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경매로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명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모여들었겠죠. 경매장이가 경매를 붙이는데 가격이 낮은 물건부터 처리를 해야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낡은 물건이라 싼 값에 처분을 하려고 해도 이제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한 5만 원. 자, 이 물건 5만 원 하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춰서 3만 원. 그래도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쟁이가 에휴, 이거는 쓸모없는 거다 싶어서 그냥 휴지통에 딱 넣으려는 순간 어떤 노신사분이 나오시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을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줄을 맞추고 그리고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현을 켜봅니다. 처음에는 끽끽 소리가 납니다. 줄을 다시 조이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가 있지? 할 만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이 되어서 어떤 이는 넋을 잃고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끝나고 노 신사가 바이올린을 경매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린 경매장이가 이것을 바이올린을 들고 다시 경매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이올린 사고 싶은 사람 누구 없소?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가 300만 원이요. 그랬더니 또 한켠에서 500만 원이요. 얘기합니다. 5만 원, 3만 원에 팔려고 했을 때도 팔리지 않았던 것이 그 소리를 듣고 난 사람이 500만 원 불러서 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손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로 너무 오래되어 잊혀져 있던 그 바이올린.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잊혀진 바이올린처럼 한쪽 구석에서 먼지로 수북이 쌓여있던 그런 내 인생은 아니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를 연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부모가 자녀의 삶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부족함을 보면 너는 왜 이러니? 너 그것밖에 할 줄 몰라? 아이고 틀렸다 틀렸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이 속에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은 보지 못하고 부모가 조율하고 싶고 부모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을 비난하는, 혹시 내가 그런 부모의 입장에 있지는 않았었는지. 비단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해 주실 유일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장차 완성되어질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부터, 주님이 작정하신 때부터 주님의 마음에 꿈꾸셨던 우리의 그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원형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었다는 것, 나의 진정한 그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 원형을 주님은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엄청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연합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 딸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다 무너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것 같이 오늘 mattia라는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선물, 오직 선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노래하세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너는 나를 떠났으나 나는 너의 가운데 있다. 형체도 없던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부르시는 그 영원한 사랑, 사랑의 노래, 그 노래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다운 합창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각자의 성품과 기질, 재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율하시고 연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잠시 동안 이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좀 무지막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 속에는 만드신 것, 창조물 그런 뜻이 있는데, 또 이 포이에마라는 이 말 속에서 한 단어가, 영어로 한 단어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포엠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시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를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한 편의 시로 지으셨습니다. 이 시를 짓는 작가에 따라서 다 시를 쓰는 방법이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시상이 떠오르면 한 번에 쫙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의 주제를 정하고 또 구성을 하고 틀을 만들고 흐름을 계획하고 그리고 단어와 이미지를 계획하고 한 단어씩 한 구절씩 그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한 번에 적었다고 시가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그 시를 다듬고 또 다듬어요.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를 쓴 이유가 있듯이, 목적이 있듯이,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단어도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단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계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자가 있다라는 말이죠. 내 인생에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한편의 드라마 같은 내 인생에 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고 계십니다. 아직 내 인생에 적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 기록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오늘 기록하셨을까? 아니, 내일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적으실지,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적어주실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저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고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그분이 내 인생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흥분된 그 마음으로 같이 이 세상을 한번 경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창조자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인생의 적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좀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흔적이, 그분의 지문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사바처럼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며 끝까지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 마띠아처럼 아무 모양도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자에게는 특별한 자리를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그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그분의 지문과 흔적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고귀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띠아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중간에 정말 그 고장난 그리고 먼지 수북히 쌓였던 그 바이올린처럼 그렇게 주님 떠나 있었던 적도 없잖아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저자가 되어주셔서 그 어둡고 힘들었던, 왜냐하면 제가 아팠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5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 인생 안에 이야기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인생의 걸음에 어떤 이야기를 써주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그 안에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그 장애물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헤매는 그런 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선율의 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